진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상황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십계명을 들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십계명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율법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말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교훈들, 그 말씀들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을까 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그 존전에 죄인이 서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연유로 모세가 중보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니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옳습니다. 우선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앞쪽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불, 구름, 그리고 오늘은 흑암,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불이나 구름이나 흑암이나 이것들이 매우 웅장한 소리와 함께 아주 큰 규모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을 때에는 작고 연약한 저희 인간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 요소들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태를 우상으로 만들지 못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구름과 흑암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동시에 어떤 형태를 그리기가 힘들면서 또 동시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불은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그 움직이는 불의 특징을 통해 무엇을 또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운동력 있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자연 현상들이 너무나도 좋은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그러면서도 그리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조차 듣기가 우리가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 그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그들이 대답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그만큼 우리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참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옳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감정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옳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옳은 행동 또는 옳은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존경심,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 두려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을 가진 상태,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우리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중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중보자였던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주 뛰어나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죄인이어서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할 뿐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그런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취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들은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기를 두려워했지만 지금의 저희들은 듣는 차원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드릴 수 있죠.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시내산에 가서 만나는 거 아니고 성막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성전에 거하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예루살렘에만 계셨던 거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항상 거주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하나 된 바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이 축복을 바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중보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세웠습니다. 왜 중보자로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것을 들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 번 다루었듯이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삶으로 정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그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 아니면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것일까요? 모세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저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전한, 가감없이 전한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한 것, 내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모세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라고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지금의 저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알게 하시고 삶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깨달음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 들은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 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끝부분에 언급된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32절에서 33절, 오늘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여러분은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대상이나 그 복을 받는 환경들이 사실 성경과는 별로 상관없이 굉장히 이 세상의 삶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책의 논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모든 복들이 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이든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다 만병이 나아야 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에는 그 교회의 회원들,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재산 순위가 그들의 믿음 순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들었어? 어떤 분 믿음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믿음의 순위가 그들의 육적 재산의 순위로 정해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에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어떤 갑부들도 거기에 많습니다. 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까지 인정받으니 그들은 그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의 크기대로 재산을 얻게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성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아니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는 나무그릇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신체의 각 부분인 것처럼,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새끼손가락이고 누구는 새끼 발가락이 되고 누구는 왼쪽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각각의 모양대로 그 각각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와 환경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부자여야 되고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잘 살아야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고난받고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가서 살았던 그들, 건강하지 않았던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자녀를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야만 나를 꼭 구원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들이 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기차의 정말 진짜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려야 할 장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고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우리가 듣는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참으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성령님, 지금 그 성경 말씀,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에만 좋은 말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리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직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전혀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가되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산 길입니다. 정말로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재물에 내 삶의 모든 기준들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희들은 이제 언제나 진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보고도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의 삶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